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성도, 교회를 대적하던 복음의 원수였죠. 그런데 그 원수를 예수님이 자기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널리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은혜는 나 혼자만 받아 누리면 되는 복이 아니고 항상 은혜는 뭐다? 은혜는 사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에게 계시가 된 것은 그 진리를 바울이 혼자 알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나타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또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복음을 알면 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나라와 민족이 힘이 들고 온 세상이 요동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적당한 섞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속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찬양했으면 밖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그냥 하는 욕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의 현실에 관계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어떻게 해야 세상하고 우리가 교제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지평에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도, 누구에게? 천사들에게도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특별하고 중요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교회로 말미암아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공개되어지고 알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 예,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잘 행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장들, 모든 천사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다양한 지혜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있다고, 근처에 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거를 천사들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내 마음이 이래 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시느냐?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가 되고 함께 성화되고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천사들이 저 하늘에서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참 끝없이 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수많은 색상의 옷이나 양탄자처럼 다 예측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측면과 깊이와 넓이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도 복음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찬송을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천사들도 깜짝 보고 깜짝 놀라는 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완전함이며, 그 모든 하나님 지혜의 중심에 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만물이 아직 창조되기 전인 영원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뜻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획을 정하셨고 그것이 때가 이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생겨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천군 천사 하늘의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도 여러분, 비록 눈앞에 현실 속의 이 교회의 모습이 완전하지가 못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교회를 비방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가 진정으로 더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볼 때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왜냐? 교회는 우리와 별개에 떨어져 있는 조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교회가 뭐 안 해주고 교회가 어떻고, 근데 자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따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상하다? 그럼 내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은 우리가 행위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가장 높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사람 못 만나요, 우리는. 왜?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을 다 더한 것보다도 더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과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설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공을 한다고 해도 자격이 없는 더럽고 추한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능력 앞에 서면 즉시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탁 잡았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왜? 자격이 없는데 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선한 마음으로 뭘 해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들이 거룩한 자라고 했지만 죄가 있으면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큰 거예요. 마치 나방이 횃불이 밝으니까 좋다고 그 속에 확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방은 그 불의 열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이 시간 벌벌벌 떨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이 기쁨이 넘치는 자유 가운데 담대하게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좋은 이름을 왜 안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누구를 통해 주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기가 막히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참된 순전한 믿음, 천진난만한 자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여러분이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새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나도 승리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승리하도록 돕고 이끄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낙심에 빠진 에베소 성도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는 많은 환난을 겪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많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을 뿐인 거예요.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 사도가 계속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또 감옥에 갇혀서 생사가 걸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 저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도의 상황에 대해서 낙심을 한 자, 신앙의 회의를 느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예수를 믿는 게 저런 거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힘든 거냐?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하고 신앙을 올바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쓴 것과 똑같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은혜는 공짜지만 그냥 복을 받고 편하게 잘 살아라 이러고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항상 사명이라고 했죠. 아멘. 은혜가 임하는 건 뭐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은혜는 하나님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사명인 은혜는 또한 거룩한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사명이고 사명은 고난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는 사명이고 사명은 고난이고 고난은 영광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아, 내가 남을 때렸더니 그 사람이 날 때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에 헌신하는 가운데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배척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고난은 거룩한 고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큰 상급이 따르는 고난인 겁니다. 산상수훈의 8복 끝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데 환난이 온다.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가운데 고난이 막 온다.
욕을 먹는다, 막 때리기도 하고 내 걸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와요. 근데 고난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과 말씀에다 맞추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안 되겠죠. 이런 말, 지금 예수님 더 바라보세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위로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만지시면 진리가 고난 속에서 더 열려지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진리를 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대면할 때 진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진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은 가만히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 생명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환난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사모하는 영광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위한 거다. 더 많은 성도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사명자의 마음, 영적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주는 걸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심어서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그걸로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예,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제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고, 아멘. 우리 교회가 더 주님 편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며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더욱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구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복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아멘. 오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십자가로 다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의 이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여 천군 천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시고, 주여 담대함과 확신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여 얻고 그것으로 남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난이 유익이 되고, 아버지 고난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 우리에게 신앙의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